아, 우리 큰아이가 4살 때인가 5살 때의 일입니다. 제가 처갓집에 가가지고 지붕에 짐을 좀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주 난리가 나버렸었습니다. 밑에서 사다리를 붙잡고 이 아빠에게 소리를, 아빠 빨리 내려와, 아빠 안 내려오면 큰일 나, 떨어지면 죽어, 막 그래서 울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딸아이 따로 없으면 서로서 어떻게 살겠냐.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그냥 제가 혹시 떨어져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울면서 이 사다리를 붙잡고 막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요, 우리 4-5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 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죽음과의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죽음의 도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사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언제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짙게 들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요, 굉장한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요, 이 라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 그 누이들이 이 여러 날 슬퍼하면서 눈물 속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당사자에게도 절망이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족에게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슬픔과 상실함과 그리고 분노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결혼을 앞두고서 그쪽에 사위에 이 사돈 남자분이요, 이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제가 가게 되어졌는데, 가서 장례식을 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아들의 슬픔의 이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그 아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가 제 귀에 지금 아직도 쟁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기도 하고 분노를 가져오기도 하고 아픔을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지금요, 이런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굽니까?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인류 최대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하루에 교통사고로 30명씩 40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요, 최근에는 이태원의 그 사고라든가 아니면 또 이 세월호 침몰 사건, 또 대구의 지하철 3참사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아왔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당하게 된 이 처절한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라크리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가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 흘리신 눈물은 패배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게 된 이 저주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과 분노를 가져오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요 이 나사로의 뭡니까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의 영역에서 이미 우리는 해방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요 죽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죽음은요 잠자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잠자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권위 있고 위대한 그런 말씀입니까? 자신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구주예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오시자마자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의 무덤은 어떤 형태의 무덤인가?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굴 속에다 이렇게 시체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앞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이 큰 돌로 돌로 이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는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을 옮겨 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요 그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합리적인 이 사고는요 언제든지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마르다가 지금요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네가 지금 만약에 내 말을 믿으면, 지금 내 말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하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41절에서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이 감사를 드리신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둘러선 무리들 하여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무덤을 향해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무덤에, 열린 무덤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빛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안에 가셔가지고 지금의 무덤을 향해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게 될 때 그 무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썩어서 나흘이 됐던 그 죽은 나사로가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수의를 입고 나오게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수의를 벗겨가지고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나사로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나사로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실제적으로 증명을 내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장차 자신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예표로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그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나사로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은 바로 선택된 그런 모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보면은요 무엇을 먼저 건설해서 짓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놓습니다.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우리 여기도 동네도 이제 모델하우스 우리가 구경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딱 하나 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 지어놓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동네 아파트는 전부 다 그때 그 모양 그대로 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아니 나도 지금 우리 집도 모델하우스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시터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다 아파트가 지어지는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산으로 등산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언제 한가면은요 초등학교 때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하고 아들을 다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처음에는 아빠를 크게 그려놓고 그리고 아들은 조그맣게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다시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아빠는 작게 그려놓고 아들을 크게 그려놨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아빠는 어떤 존재? 아들들에게서는요 아빠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존재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이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가지고 이 큰 돌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빠 이 돌 움직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그럼 아빠는 들 수 있어요. 너 들 수 있니? 너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는요 그 돌을 끙끙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봐, 아빠가 한번 옮겨볼게. 그러니까 아빠가 힘을 탁 써가지고 그러니까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와 우리 아빠 대단하다. 우리 아빠 진짜 힘세다라고 어깨가 으쓱한 겁니다. 으쓱해요. 여러분 지금 아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빠는 그만한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산에 다니면서 큰 돌멩이 전부 다 집어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이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빠는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인류에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니면서 전부 다 무덤마다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사로처럼 다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나사로 한 사람만 일으키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지금 모델로 어떻게 해요? 나사로 한 사람을 지금 이 부활을 시키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르다 신앙에서요 이 어두운 것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마르다가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마지막 부활 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때 재림하실 때 그때 마지막 부활 때는요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는요 이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요 주로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르다를 보면서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신앙 고백, 이렇게 완벽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오라비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비가 죽고 나니까 그 믿음이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고, 현재에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뭐가 달라지는가? 이게 살펴보면 아무것도 신앙 고백과 그 삶은 연결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을 당하고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냐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 해도요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서 빼앗기고 나면은 그 슬픔을 한순간에 몰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특별하다 해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요 불안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그레고라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가정 이 부모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자녀가 죽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불면증에 시달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피곤이 사라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거신형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끝나거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슬픔에 정신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아주 오래 간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한 2년 이상은 이 슬픔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암탐을 보내고 또 자녀들 보내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도 고릴라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릴라는요 자기 새끼가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새끼를 안고 다니더라고요. 죽은 새끼를 계속 안고 다녀.
계속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 버리지 마. 예? 그 정도로 짐승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화상과 불에 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에 대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 대이면은요, 그것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약을 발라도 한동안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약을 가지고는요, 슬픔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멀리 있는 그 진리,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마지막 날의 진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게 될 것이고 자기 오라비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고 하는 멀리 있는 그 진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당장 적용이 되지려고 하면은 죽은 자기 오빠가 지금요, 냄새가 나는 오빠, 사흘이 돼가지고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오빠가, 그 속에 누워있는 오빠가 지금 살아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그가 고백한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진리가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진리,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요 지금 그 앞에서 바로 그가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된다고 하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는 오라버니, 누워있는 오라버니,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그 오라버니가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걸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경우에 얼마나 우리보다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바로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부터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먼 훗날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당장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여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만약에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마리아는요, 그 오라비가 살아나기도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나기도 전에 마리아에게서 슬픔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비가 살아나기도 전에 그 말씀을 믿어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서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그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이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처럼 죽으면 천국에 간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금방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바로 이 절름발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고백적인 그런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리적인 진리는요, 주저앉지 않고 고백을 하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믿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말을 듣기라도 했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마리아보다는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요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입장입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은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일을 우리는 멀리 있는 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요, 우리가 매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얻지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다운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본능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요, 이 어떤 죽음에서 자유하기는 고사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식에 끌려다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슬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슬픔을 당해도 자유인으로서 슬퍼해야 되고, 죽음의 실제 앞에서도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자유인으로서 그 공포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고 또 학자이고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듣는 귀라고 하는 책에 나온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와 함께 스위스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금실이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가가지고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가기 전에 이 아내가요, 너무나도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자기 아내가 내가 오늘 지금 죽으면은 먼저 가신 시부모님을 만나겠는데 얼마나 기쁘겠냐라고 그러면서요,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마치도 뭐 이렇게요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어머니가 다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으로 제외하는 그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눈을 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투르니에 박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는요, 근심과 거짓 공부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신앙이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슬픔과 아픔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마르다와 같은 그늘진 믿음을 가지고는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쓰러져도 일어설 수가 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돌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것은 주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다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옮겨 놓으실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역사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냐면은요, 지금 나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따지는 그런 신앙입니까? 무엇이 자신의 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덩어리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상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무덤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까? 그 돌을 빨리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그 돌로 옮겨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 있는 TV가 이 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TV에 드라마 보고 TV 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래서요 이 믿음이 자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취미생활이 그것이 그냥 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녀들이라든가 손자들이 이 뭡니까 돌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내가 지금 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도대체 나는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아직도 슬픔에 짓눌려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돌을 옮겨놔야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문을 열고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혹시라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고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죽음의 노예요 질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떨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돌을 빨리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죽지만은 동시에 날마다 사는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